나사렛 아침 묵상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실에 기반한 그의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다윗 족속인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행동했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웠다고 자신의 계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인생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나의 시간과 나의 때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때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름과 수리아의 총독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출생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박할 수 없는 실존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고통과 고난을 겪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단순하게 예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만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신앙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이념이나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우리의 신앙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의 목자들과 사람들이 보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들고
교회를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신의 편안한 거처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겨우 얻은 곳이 가축을 두는 장소였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는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고 아기는 요람이 아닌 구유에 눕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곳이 초라한 장소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친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내세울 것 없는 나에게 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겁니다. 가축이 거하는 장소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신 곳이 구유입니다. 구유라는 것은 가축들이 음식을 먹는 그릇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물통입니다. 구유는 음식을 놓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자리는 바로 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참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양식인 줄 알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참된 양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참된 양식을 얻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때와 시간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낮고 비치는 곳에 오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에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예수로 인한 생명의 풍성함을 오늘도 경험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